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끝까지 겸손하게 은혜로 마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아사랴 왕의 일대기입니다. 아사랴는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의 개명은 아사랴였고 왕명은 우시야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시야로 잘 알려진 왕이죠. 그가 52년을 통치합니다. 우시야에 대한 열왕기의 성경적 평가는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3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그의 문제는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됩니다. 죽을 때까지 별궁에 격리되고 그의 아들이 치리하는, 물론 섭정했겠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우시야 왕의 인생은 전반전과 후반전, 상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상반기는 하나님이 그를 크게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에서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까지는 똑같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시야 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시야는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잘 들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십니다. 그의 치적들을 예를 들면 망대를 짓고 연못을 만들고 또 목축을 크게 하고 포도원 농사를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당시에 최강이었어요. 신무기를 개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함께하사 가는 곳마다 승리를 맛보게 하셨어요. 참 은혜로운 모습이죠. 문제는 그의 후반전입니다. 그의 하반기에 말씀의 사람 스가랴가 죽습니다. 그러자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참 사람은 희한하죠.
내가 알아서 말씀을 찾으면 참 좋은데 말씀의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께 가까이 가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도우시는데 그 말씀의 사람이 없어지자 말씀도 멀리하게 됩니다. 뭐만 의지하게 됩니까? 강성해진 힘만 의지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나병에 들게 되고 평생 격리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우시야는 말씀의 사람 스가랴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니 하나님 강성하게 하셔죠. 그런데 말씀의 사람 스가랴가 죽자 그의 마음이 강성한 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강성해지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시야는 강성해졌고, 그런데 말씀을 놓치게 되니 강성함만 의지하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금방 교만해진 것이죠. 여러분,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의지했던 요아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요아스가 7살 때, 물론 그 왕자들이 다 죽을 때 그 한 살 먹은 젖먹이를 요아스가 살리죠. 그리고 성전에서 6년을 키웁니다. 7살 때 왕으로 즉위시키죠. 그리고 평생을 여호야다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 복되게 하십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변심하죠.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우시야도 바로 딱 그 모양입니다. 힘만 의지하게 되니 그 힘만 의지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불안해집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결국은 그 힘을 어디에 씁니까?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고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죠. 여러분, 성전 직무는 제사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 분리시키셨어요. 자기의 왕명을 제사장에게까지 행하려고 하죠. 분향하려고 하자 제사장이 막습니다. 그때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순간 이마에서 나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부정해지죠. 성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 순간이 언제냐? 우시야가 죽을 때입니다. 우시야가 죽을 때 성전의 영광을 보고 이 이사야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내 백성들도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왜 백성들이 부정해집니까? 왕이 나병에 들면 백성들도 부정해진 것입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이 부정함은 어디서 옵니까? 교만에서 옵니다. 왕이 교만하여 부정해지니 당시의 선지자인 이사야도 그리고 백성들도 부정해진 것이죠. 숯불로 정결하게 되고 나서야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박할 때는 겸손해집니다. 엎드리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해집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은혜로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응답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면 금세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 것이죠.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한순간 은혜로운 것도 좋지만 끝까지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 나눈 것처럼 끝이 좋아야 복된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겸손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쓴뿌리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뭐가 교만입니까? 하나님께 듣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왜 우시야가 복되게 됐습니까? 왜 요아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시아가 한순간 교만해져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말씀과 은혜보다 앞서는 나의 욕구, 내 뜻, 자기 의죠. 내 감정, 자기 애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싸우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럼 어떻게 끝까지 이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의 등불 앞에 항상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진료하죠. 가장 기초적인 것은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CT를 찍습니다. MRI 찍습니다. 왜 그러죠? 살피는 것입니다. 스캐닝을 하는 것이죠. 여지없이 발견되면 수술을 하든지 약을 쓰든지 교만의 원인을, 암의 원인을 제거해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스캐닝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자신을 살피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끝까지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시아는 상반기는 좋았어요. 후반기가 문제예요. 항상 인생의 후반전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겸손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그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교만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낙심의 원인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 계속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끝까지 복된 인생 되게 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예수님 기도학교, 주님 일러주신 기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그렇게 가르쳐 주신 뜻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전쟁이 멈추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또 오늘 금요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